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요 하는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로 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어려워하는 분들 혹시 계세요?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혹은 구원 내가 받았다라는 것을 좀 확실하게 믿고 싶은데 내가 구원 받은지 잘 모르겠다, 이걸 불안해요 하는 분들, 혹은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을 내가 좀 믿고 싶은데 이게 좀 잘 안 믿어져요 하는 분들, 혹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있는 건 믿는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오늘 말씀을 한번 좀 자세히 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네, 여러분,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살아계심 혹은 성경, 구원의 확신, 나와 동행하심을 믿으려면 뭐 하려면요? 믿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믿음이라는 건 어떤 한 가지 사건이 딱 벌어져서 믿음이 탁 생긴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이번 주에 눈이 왔죠? 눈이 왔어요? 여러분 집에도 눈이 왔나요? 저희 집에도 눈이 왔어요. 눈이 많이 왔어요. 그럼 지금 무슨 계절이에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제가 지금 이상한 얘기하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아프리카에 그 사하라 사막 이런 데 있죠. 그 사람에 눈이 있어, 눈이 펑펑 내리면 겨울이야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TV 이런 거 없어요. 인터넷 안 돼요. 진짜 그런 게 있어요? 눈이 있어요? 겨울이라는 게 진짜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제가 지금 뭘 얘기하냐면요, 믿음이란 게 그런 거예요. 믿음을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 그 다음에 믿음 얘기하면 아멘이 되는데, 믿음을 경험을 안 해봤는데 교회에서 자꾸 믿으래요. 하나님이 자꾸 살아있대.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못 경험해 봤는데. 그래서 이게 참 영적 부익부 빈익빈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더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경험하니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니까 성경이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니까 성경 자꾸 읽게 되고, 성경을 읽으니까 자꾸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니까 정말 은혜로워요. 이게 자꾸 반복돼요. 이게 믿음의 선순환이죠. 선순환.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안 생기니까 성경을 봐요, 안 봐요? 그래서 안 보시는 거예요, 성경. 이게 믿음의 악순환입니다. 불신앙의 악순환이죠. 기독교의 믿음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믿으라 하면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 거죠. 어떤 분은 한 번에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회를 하거나 수련회를 하거나 어떤 특별한 예배 시간에 한 번에 하나님을 다 경험해요. 그래서 하나님 막 믿어진대요. 혹시 그런 분 있으세요, 우리 중에? 한 방에 나는 믿었다. 어떤 분은 한 방에는 아닌데 믿다 보니까 성령이 강하게 체험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셔가지고 내가 하나님 믿어졌다 하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또 어떤 분은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살다 보니까 내 마음에 확실히 하나님 살아있는 것 같아요 라는 내적인 확신이 있다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아주 귀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었지만, 안 그런 분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서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려면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1단계, 2단계 이런 건 아닌데 보통 이런다. 첫째는 관심을 갖습니다. 기독교, 신앙, 예수, 성경, 교회에 관심을 가져요. 관심을 가지니까 뭘 듣게 되냐면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말씀이 들어요. 말씀을 듣다가 여기서 말씀이 듣는 바로 믿음으로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말씀을 듣다 보면 꼭 내적 갈등의 상황이 한번 와요. 이거 진짜인가? 이거 하나님 있는 거 맞나? 내가 이렇게 한 교회를 한 6개월 다녀봤는데 이거 아니면 나 진짜 완전 돈 낭비, 시간 낭비, 완전 낭비인데 하면서 이거 아닌 거 아니야? 이런 갈등이 한번 옵니다. 그래서 그 갈등의 문제가 극복되면, 내적 갈등이 극복되면 믿음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순간이 와요. 다시요. 처음에는 관심을 갖기 시작하다가요, 그러다가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다가요, 갈등기가 반드시 오게 되고요, 요걸 극복해내면 믿음의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보통 관심을 안 가져요. 기독교와 신앙과 성경과 교회와 공동체 관심을 안 갖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기 힘들죠. 왜 힘들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죽는데요? 교회가 이단이래요? 교회가 사단이래요? 안 그러죠? 관심이 없는 게 가장 힘든 거잖아요. 관심을 안 가지려고 그래요. 근데 관심을 겨우 갖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뭐 성탄절에 뭐 가족 찬양대회하면 뭐 식상복권 준다고? 근데 우리 부인이, 우리 가족이 나 교회 가면 뭐 오늘부터 뭐 집에서 뭐 더 잘해준다고? 어쨌든 교회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데, 두 번째 단계를 못 넘어가는 경우가 뭐냐면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조금은 듣다가 졸음에 빠집니다. 조금 듣다가 다음 주에는 안 들어요. 퐁당퐁당. 교회를 마치 그냥 뭐 헬스장 끌어놓고 가끔 가는 사람처럼 갔다 안 갔다 갔다 안 갔다. 그러니까 말씀이 체계적으로 쌓이지를 않아요. 근데 어떤 분은 또 말씀이 쌓였어요. 말씀이 충분히 쌓였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갈등이 생기는데, 이 갈등의 문제 앞에 주저하거나 피하거나 그냥 그 갈등을 꽉 붙들고 이거 이상한 것 같은데 하면서 교회에서는 티를 내야 안 내요? 안 내죠. 그냥 괜찮은 척 하는데, 그 갈등의, 내적 갈등의 문제, 즉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우리 풍삼초로 따지면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죠. 장애물들을 그냥 꾹 껴안고 기독교인이 아닌 것도 아니고 확실히 믿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상태로 그냥 쭉 끌고 가요. 그럼 결국 믿음의 확신에 못 이루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이 사람이 관심을 갖든 또 말씀을 듣던 혹은 갈등이 있던 확신이 있던, 하나님은 한 사람을 이미 선택하셨어요. 그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 그 사람 하나님 자녀로. 문제는 이제 내가 내 믿음을 가지고 적절한 반응의 단계를 건너가야 되는데,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저 사람 분명히 구원받은 거고 하나님 자녀 같은데 자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못 믿겠대요. 자기는 구원받은지 모르겠대요. 자기는 성경이 안 믿어진대요. 자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대요 라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니고 구원의 문제에 진지하게 자기가 겪어야 할 과정을 충실하게 진행을 못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목사가 잘못한 겁니다. 잘 못 가르치고 잘 못 도와드리고 좋은 교회에 좋은 양육과 좋은 환경을 못 만들어 놓은 목회자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목회자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만들어 간다면, 이제는 당사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나에게 필요한 믿음의 단계를 가져가야겠죠. 하나님을 아는데 세 가지 과정이 있다고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는 거, 하나님 알기 위해서는 첫째 계시, 두 번째 영감, 세 번째 조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적인 표현이지만 모든 그리스도는 다 정리가 돼야 돼요. 자, 첫 번째 계시. 계시가 뭐예요? 계시는 의미가 드러내다, 나타내다란 뜻이에요.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인간의 눈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이 차원에 속해 있는 시간과 공간과 개념 안에서만 이해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더 큰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자, 계시가 뭐예요? 우리 성경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쓰거나 성경을 말하거나 성경을 우리가 제시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주어지는 거예요. 계시. 그래서 누가 이건 하나님의 말인데 하고 내가 계시를 말한다, 그럼 뭐예요? 이단이죠. 이단입니다. 뭐 따지고 묻지고 할 거 없어요. 초대교회부터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모든 이단은 다 똑같아요. 자기가 계시를 말한다 그래요. 자, 계시를 말한다면 이단입니다. 두 번째, 영감이 있어요. 영감 뭐예요? 성령에 감동된 것인데요. 감동을 주신 건데요. 감동을 누구한테 주세요? 영감은 성경에 영감이 된 게 아니에요. 영감은 누구한테 줘요? 우리에게 줍니다. 사람에게. 영감을 받을 수 있나요? 그걸 우리 예술이나 이러면 나 영감을 받았어. 근데 영감을 받은 건 내가 공부하거나 노력하거나 애쓴 게 아니죠. 깨달아진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게 영감이에요. 그럼 이게 조금 복잡해요. 계시하고 영감하고 비슷해요. 다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계시는 하나님이 스스로 완성된 문장과 내용을 우리에게 완성된 걸 준 게 계시고요. 영감은 뭐예요? 영감은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성령의 감동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영감은 우리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우리는 계시 받을 수 있나요? 우리는 계시는 못 받아요. 계시는 성경에 계시됐잖아요.
특별 계시가 주어졌죠. 우리 영감 받을 수 있나요? 영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세 번째가 뭐예요? 조명이죠. 조명은 특별히 계시된 성경 말씀이 나한테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팍 쏴져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조명입니다. 조명은 큐티할 때, 설교를 들을 때, 묵상 나눔을 할 때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져서 알아지는 것을 우리는 조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계시, 영감, 조명은 또 같은 거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의 드러나는 모습은 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계시는 오직 성경 말씀입니다. 누가 이게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말한 거야 그러면 일단 그 사람 피하세요. 근데 영감은요, 우리가 모두가 받을 수 있죠. 근데 안타깝게 모두가 받는 건 아니에요. 영감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교회 안에서는 영감 받은 사람들과 교제하셔야 돼요. 영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셔야 돼요. 누가 요즘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해, 그럼 영감으로 충만하면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세요. 나한테 유리하거나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고요. 조명은 우리가 매일매일 구해야 돼요. 왜요?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요. 큐티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야만 말씀이 깨달아지고 감동이 되고 결단의 의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말씀 앞에 서볼까요? 다시 계시, 영감, 조명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계시의 말씀이 영감된 사람에게 어떤 비추는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데요. 그럼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 나와 동행하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째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말씀 읽으라는 얘기 많이 하죠. 우리가 주중에 성경 통독도 하고 큐티도 시키고 또 설교 들은 내용을 가지고 정리한 걸 서로 나눔도 하죠. 그게 말씀을 읽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한 시골 마을에 노총각이 있어요. 근데 그 노총각이니까 뭘 하고 싶을까요?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싶었는데 어떤 옆 동네 사람이 아가씨를 한 명 소개시켜줬어요. 자매를. 좋겠죠. 근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자매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래요. 좋은 사람인 소문이 났어요. 그럼 이 청년에게, 이 노총각에게 뭐가 생길까요? 관심이 생깁니다. 그래, 저 사람 만나볼까? 내가 한번 프로포즈를 해볼까? 결혼하고 싶다. 관심이 생기죠. 근데 관심만 생긴 게 아니라 나한테 소개시켜준 사람이 내 오랫동안 잘 아는 사람이에요. 신뢰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아가씨가 좋은 아가씨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소문이 그렇게 나, 좋은 아가씨다. 내가 진짜 잘 믿고 내가 확실하게 믿을 만한 사람이 소개시켜줬어요. 그럼 내 마음에 그 아가씨를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그럼 이제 이 노총각은 뭘 해야 될까요? 물론 기도를 해야 되지만 뭘 해야 될까요? 진짜 좋은 아가씨인지 어떻게 돼요? 알아봐요? 카톡도 한번 딱 들어가 보고 SNS 계정도 좀 이렇게 또 서치해보고. 그러네? 옆 동네 사람 누구 전화해, 누구 아냐 물어보고 알아볼까요? 안 알아봐요? 노총각이 안 돼가지고 모르겠구만. 다들 임자 있다 이거죠. 알아봐야죠. 결혼해야 되니까. 정말 좋은 사람이 소문이 맞는지. 추천은 받았는데 이 추천받은 사람은 내가 신뢰하지만 추천받았다고 해서 완전히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알아봐야 되죠. 찾아봐야 되죠. 네? 어떻게 해서도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지 직접 만나보면 제일 잘하죠. 근데 만나보기 전에 조사해야 하네요. 그래서 사진도 좀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집에 뭐 빚이 없는가도 좀 보고, 뭐 혹시 뭐 이렇게 결혼 몇 번 하다 온 사람 아닌가, 숨겨둔 애는 없나 알아봐야 안 알아봐요? 저만 알아보는 건가요? 이렇게 알아보죠. 어떤 사람이 정보를 얻고 그 사람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는 것, 그것이 정말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얻기 위해 내가 해야 될 노력이에요. 성경을 한 구절 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구절 많이 보죠. 그래서 믿음은 결국 어디서 나와요? 들어야지 되는 거죠. 믿음은 들려야 되죠. 근데 들음은 어디서 나와요? 말씀으로 나와요. 우리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거를 노총각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믿어야 되죠.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 내가 대시를 하거나 프로포즈를 하면 믿음이 생겨야 되죠. 그 사람에 대한.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 말씀이 뭐예요? 확인해 보는 거예요. 진짜 맞는지, 진짜 확실한지 찾아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싶다면, 하나님이 나 구원해 주시는 게 맞는지 알고 싶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 알고 싶다면 자꾸 혼자 멍 때리면 안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아니, 노총각에 결혼하려고 해도 저 옆 동네 처자 알아보려면 사람도 풀어보고 뭐 SNS도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봐야 된다며요. 진짜 좋은 사람인지 알아봐야 된다며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안 봐요. 안 보고 믿음이 안 생긴대요. 하나님이 계시를 하셨는데 자기 자신은 인간의 어떤 손때도 묻지 않은 직접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보여준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가 있는데 자꾸 성경은 성경이고 내가 교회를 한번 한 1년 다녀볼게. 여러분, 교회를 1년 다녀본다고 그 처자가 진짜 좋은 처자인지 몰라요. 네? 그 처자에 대한 소문을 듣는다고 아는 게 아니고요, 그 처자에 대한 뭐 어떤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고요, 그 처자를 직접 알아봐야 돼요. 어떤 처자인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구원 받으면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성경 말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이런 분들 있죠. 근데 왜 그래요? 그분이 계시하셨는데 그 계시한 성경을 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정보를 취합해보고 이게 맞는지 확인을 안 하고 안 믿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즉 복음에 대한 인격적 반응이라고 그랬어요. 인격적 뭐라고요? 반응. 믿음은 하나님 일방적인 선물이다. OX. 믿음은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주어진 선물이다. 맞아요,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2번, 믿음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낸 나의 공로다.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는 것도 믿음이 아니고요, 내가 일방적으로 노력해서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주어진 계시, 복음, 진리, 말씀 앞에 나의 뭐라고요? 반응이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믿음. 지금 주제가 믿음이잖아요. 근데 계시가 주어졌어요? 말씀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교회 다 다니고 말씀 주어지잖아요. 말씀도 주어지고 복음도 주어지고 계시도 주어지고 은혜도 주어지는데 내가 뭘 안 하고 있어요? 반응을 안 하고 주머니 손 딱 넣고 자, 일방적으로 선물 줘봐요. 그 아가씨 진짜 좋은 아가씨인지 아닌지 나한테 자꾸 선물처럼 주어질 거라고 착각해요. 혹은 자꾸 내가 뭔가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내가 뭔가 자꾸 해가지고 내 믿음을 고양시키려고 하는데요, 믿음 원래 그런 게 아니랍니다. 이미 복음이, 말씀,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돼요? 반응해야 돼요. 그 반응이 뭐예요? 성경을 읽는 겁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 성경 일독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다 읽으셨어요? 꾸준히 읽으셨어요? 근데 여러분도 알죠? 읽기는 읽지만 이게 읽는 건지 아닌지 모를 때 있죠? 저는 읽는데 여러분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믿음이 좋아서. 근데 저는 목사인데 읽어야지. 저는 그래서 한 권씩 읽는데 베드로전서 쭉 읽고 요한일서 쭉 읽고 읽는데 아멘. 내가 지금 읽었나? 안 읽었나? 읽은 거가 맞나? 아닐 때도 있지 않아요? 저만 그렇다고 칩시다. 네.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말씀을 꾸준히 읽어야 돼요. 근데 혹시 저보다도 못하게 성경을 안 읽는 분들 있어요? 성경을 안 읽고 믿음의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성경 없이 성장은 없습니다. 성경은 안 읽었는데 내가 오래 교회를 다녔고 봉사를 많이 했고 목사님을 엄청 존경하니까 믿음이 좋아진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분명히 시험 들 거예요, 목사한테. 네? 목사님은 좋아지지도 않지만 별로 목사님 훌륭합니다 이렇게만 여러분이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시험 듭니다. 실족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죠.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알아요. 가장 기도가 필요한 순간 그 자리에 없습니다. 항상 그래요. 가장 은혜가 있는 순간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왜요?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참 믿음, 즉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받아들이는 것,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고 싶은 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대로 믿는 평소에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가장 기도가 필요한 순간 자리에 비워요. 변명과 핑계와 이유는 많죠. 가장 중요한 순간 교회를 떠나요. 어쩔 수 없죠. 왜요? 여러분은 마귀를 못 이기잖아요. 마귀가 더 세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준비가 안 되면 반드시 영적인 위기 앞에 가라지들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참 알곡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2022년 이제 몇 주 안 남았죠? 괜찮아요. 올해는 이제 잘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시작하면 돼요. 내년부터 읽으면 되죠. 성경 얼만큼 읽어야 돼요? 나이만큼 읽으면 되죠? 뭐 52살밖에 안 됐잖아요. 52번 읽으면 되죠. 이제 52번 괜찮아요. 이제부터 시작하면 돼요. 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는데 중간에 너무 피곤해서 병원에 한 달 입원해서 중간에 신약 이만큼 떼먹었어요. 그래도 돼요? 왜 안 돼요? 그냥 계시록 읽으면 다 읽은 거예요. 그냥 계속 읽어요. 그냥 계속 읽어요.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하지 몇 번을 읽었냐, 얼마만큼 잘 읽었냐, 얼마만큼 퀴즈 다 잘했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계시를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적절할 때 영감을 주세요. 필요할 때 조명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읽는 것이 되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게 뭘까요? 뭘 들어야 하는 걸까요? 설교 말씀을 많이 듣는 건가요? 뭐 1차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자, 성경은 계시인가요? 지금까지 설교했잖아요. 성경은 계시죠? 설교는 계시인가요? 아니랍니다. 설교는 계시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계시예요.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목회자가 전하는 설교는요, 계시인가요? 아니에요. 설교는 뭐예요? 설교는 뭐예요? 설교는 그냥 설교예요.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설교한 설교자가 영감을 받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 목사님이 영감 없이 사역하는 것 같으면 빨리 다른 교회로 가세요. 여러분이 느끼기에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전도사님, 우리 교회 목자가 영감 없이 기술로 사역하거나 그냥 아는 지식으로 몇 마디 떠드는 것 같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딴 교회로 가세요. 영감이 있는 교회로 가세요. 영감이 없으면 그건 끝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심정과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방법에 대해서 내 안에 영적인 감동이 없으면 그건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 한 명밖에 없어서 참 민망한데, 여러분이 담임 목회자가 누군지 모르겠죠. 그분이 영감이 없으면 떠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만 영감이 있는 것 같죠? 그럼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셔야 됩니다. 설교는 계시가 아닙니다. 설교는 그냥 설교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설교가 아니라 설교자가 중요해요. 설교자에게 뭐가 중요할까? 인격 중요하죠? 외모 중요하죠? 저도 오늘 양복을 하나 좀 멋있어 보려고 하나, 이건 아니고요. 주일날 입으라고 해서 주일날 입고 올게요. 양복을 하나 샀어요. 외모도 중요하고 성품도 중요하고 사역적 은사도 중요하죠. 근데 사실 그건 별로 안 중요해요. 네, 여러분 제 외모로 먹고 살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성격이 엄청 훌륭하고 인품이 아주 좋아가지고 여러분이 뭐 부자 될 것도 아니잖아요. 네, 설교자가 영감이 없으면 그건 죽은 교회예요. 사역자들이 영감을 못 받으면 그건 죽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은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우리 목자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게 해달라고요. 만약에 설교가 계시라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설교자는 전 세계 한 명이면 됩니다. 맞죠? 계시 받은 사람이 있다면, 설교자인데 계시를 직접 받았어요. 그럼 뭐하러 성을 깨웁니까? 온라인이든 뭐든 어떻게든 뭐 빚을 내서라도 그 설교자한테 들어야지. 그게 계시인데. 근데 계시는 이거 하나예요. 우리에게 주는 성경.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읽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계시 가운데 주어진 영감과 조명하심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계시를 통해 영감된 목회자와 영감된 영적 리더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그들에게 주신 계시와, 그들에게 주어진 계시를 통한 영감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계시가 아니에요. 이 말은 유일한 설교자, 위대한 설교자, 시대의 설교자, 엄청난 설교자,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놔두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어떤 훌륭한 저 분당의 어떤 목사님이, 어떤 저기 선한 어떤 그 교회 목사님이 계시가 있어요. 하나님이 놔두겠습니까?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에게 영감된 수많은 이 땅에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모으시고 그 가운데 그 특정한 시대, 그 지역, 그 공동체 사람들에게 준 영감 주어진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는 우리 교회의 설교가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도 분당 제내교회 목사님 설교를 훨씬 잘하는 거 아시잖아요, 맞죠? 선하고 선한 저 교회 목사님이 훨씬 더 뭐 인격적이고 훌륭하게 잘하시잖아요. 또 어디야? 저기 뭐 만나고 매출하게 있는 목사님 뭐 설교한 밑에 막 분수가 터진다며 배가 나오고 막. 저도 한번 가봤더니 토요일 날도 예배드리고 막 부럽더라고요. 그 교회 목사님이 여러분 100% 훨씬 더 설교 잘합니다. 너무 은혜롭게, 너무 감동적으로요. 근데 단언코 그건 여러분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 지역 교회에 속한 공동체 원이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 교회에 주어진 계시, 이 계시는 전 세계 어디나 주어진 계시예요. 이 계시의 말씀이 영감된 채로 전해지는 건 그 교회 강단이에요. 이게 조금 부끄럽지만 여러분에게 최고의 설교자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곧 부임 설교를 하실 텐데,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를 엄청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분명 별로 그렇게 훌륭하진 않아요. 나이가 아직 젊은데, 그렇죠. 아직 뭐 목사님 된 것도 아닌데.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든 좀 말을 버벅거리든 여긴 본문을 잘 못 찾아서 마태복음을 멋태복음이라고 읽었든 그게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안 믿는 사람이 온갖 유튜브 거치고 막 맨날 찾아보고 막 귀는 엄청 밝아져가지고, 귀가 밝아진 것만큼 엄청 교만해져가지고 교회에서 불평 불만은 그들이 다 하죠. 겸손하게 나에게 주신 말씀 성경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를 하신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 계시를 하신다? 아니라니까요. 계시는 이미 주어졌고요. 성경을 통해 나를 향한 말씀에 영감을 나누시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목장 나눔을 할 때 깨닫게 하시는 조명하심에, 계시든 영감이든 조명이든 다 누구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제가 양육 프로그램 들어오면 꼭 하는 거 있죠? 절대 그때는 못하게 하는 게 있죠.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못 듣게 하죠. 제가 저만 좋아하라 그러는 게 아니고요. 엉뚱한 집중 안 된 엄청 유창하고 엄청 성경적이고 엄청 신학적이고 엄청 유니버셜한 그런 대사명과 엄청 멋있는 설교도 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인터넷에 듣는 설교로 내가 성수가 변화됐다고요? 그건 100% 거짓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안 합니다. 그럼 교회를 왜 개척하고 왜 목사를 왜 지금도 훈련시키고 왜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서 기도하게 만드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계시와 영감과 조명의 개념이 정확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설교는 어디에 들어가요? 설교는 안 들어가요. 계시에도 안 들어가고 영감에도 안 들어가요. 다만 그 교회 목회자가 영감을 받아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한 건 그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 영감이 있는 것 같다. 그럼 아멘 하고 그 말씀을 은혜를 받고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목사님 영감을 못 받은 것 같다. 둘 중에 하나예요. 영감을 받도록 금식기도 좀 하세요. 열심히 저를 위해서. 아니면 떠나셔야 됩니다. 영감도 못 받은 그 목회자를 존경도 안 하고 사랑도 안 하고, 여러분 목사님은 사랑해야죠. 왜 사랑해야 돼요? 아니 그분을 통해 하나님 영감을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데, 외모를 사랑하면 손해보고요, 인품을 사랑하면 100% 시험 들지요. 여러분의 목회자니까 목사님, 전도사님, 리더들을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그분을 아는 것과 친밀해지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지만 영적인 리더는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의사가 있습니다. 좋은 의사가, 용한 의사. 그래서 내가 중환병에 걸려서 그 병원에 찾아가요. 검사를 싹 했어요. 그랬더니 이 병명이 나왔겠죠? 그리고 어떻게 치료가 나왔겠죠? 이제 뭐 해야 돼요? 그 환자는 진료를 받아야 됩니다. 가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돼요. 그 처방 받은 대로 어떻게 해요? 그대로 약을 먹고 치료를 해야겠죠.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기 용한 병원이에요. 그래서 검사를 받고 어떻게 하냐? 병원 입구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병원 입구에서 셀카 찍고 간호사들랑 친해지고, 의사 선생님 멀리서 안녕하세요,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롤케이크 사다 드리고, 그 병원 입구를 들어갔다 나왔다 했어요. 병이 낫죠?
낫겠죠?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네? 혹은 이제 내가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앞사람이 나왔어요. 앞사람이 진료 딱 받고 나왔어요. 그 사람이 손에 뭐가 들려있냐면 처방전이 들려있어요. 그 사람이 가진 병. 그러니까 어떻게 해? 나도 쓱 보더니 사진 탁 핸드폰으로 찍어. 그리고 나도 그 처방 그대로 약 지어 먹어요. 내가 낫겠죠?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진다고요? 내가 구원받은 게 안 믿어진다고요? 다 그렇게 해요. 교회 입구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남들 처방전 받았고 남 은혜 받았고 남 변화되고 남 기도응답 받으면 사진으로 톡 찍어가지고 나도 그렇게 안 된다고요. 내 병은 내 처방대로 순종하고 약대로 살아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저 빌리그레이엄 목사님 설교를 100편 들어보세요. 돌아가신 제 은사 목사님, 오카노 목사님 설교를 다 들어보세요. 안 돼요. 예? 그 병원 입고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예? 남들 처방받은 그 처방전 아무리 들어본다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로 주어졌습니다. 이 계시라는 것은 영감된 채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목자가 영감된 분위기를 기도해야 되고, 우리 목사님 설교하기 전에 그 전까지는 좀 못해도 설교 직전에 좀 하나님의 영감을 받기 위해 기도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어떤 사역을 할 때 우리 팀이 하나님의 영감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남의 교회 큰 교회에서 이거 잘한다 저거 잘한다 이거 훌륭하다 그거 아무리 카페 가지고 해보십시오. 되나? 안 되는 거 잘 알잖아요. 제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제가 큰 교회에서 좋은 거 많이 가져서 옛날에 우리 권사님 맨날 가랑이 찢어진다고 목사님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되죠. 안 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그 영감을 받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 영감을 안 받았는데 그럼 되는 줄 알았어요. 훌륭한 목회자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다시 그때 필요한 이 공동체를 향한 말씀과 은혜와 영감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최고의 의사는 누구인가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처방전을 써줘요. 저는 누구냐? 처방전 딱 내리면 그 옆에 있다가 이렇게 받으세요 이거 하는 사람 있죠? 저는 전령입니다. 전령, 이렇게 전달자. 그러니까 저희 외모나 저희 성품을 자꾸 시험 들지 마세요. 전령은 전령이죠. 왕이 딱 명령을 내죠. 그럼 어명이죠. 족자를 어명이요. 보통 누가 해요? 내시들이에요. 내시들. 어명이요. 영의정은 들으라. 이 사람 내시예요. 내시를 보고 감동받거나 은혜 받지 마세요. 근데 내시가 말할 때 영의정보다 내시가 낫잖아요. 그러니까 영의정님 왕이 전하랍니다. 이렇게 해요? 전령은 왕을 대신해서 전하는 거기 때문에 당당하게 왕처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자칫 제목 굉장히 교만해 보이죠? 교만한 게 아니에요. 저 밑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겸손할 수밖에 없는 비천한 사람인데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전해야 되니까 제 속에 있는 뭔가를 하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저는 하나님이 오늘 주신 영감을 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뻔뻔해 보이겠지만 저는 하나님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계시가 살아있는 것이 영감이거든요. 그 영감을 받은 것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났으면 아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은 30분이 조금 넘었네요. 제가 5분만 더 할게요. 자, 하나님을 진짜 믿고 싶으면 첫 번째 뭘 해야 된다고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안 읽고선 못 믿겠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네. 좋은 자매랑 결혼하고 싶은데 쳐다도 안 보고 예식장 딱 들어가서 첫날 보면 안 되잖아요. 다 알아봐야 되잖아요. 두 번째, 말씀을 읽기만 하면 안 되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계시라는 것은 텍스트로 주어졌지만 영감과 조명이라는 방식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아는 길이기 때문에 영감된 사람과 교제하셔야 되고요. 조명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계시가 영감되고 조명되려면 반드시 역사하시는 이가 필요합니다.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 없이 성장은 없죠. 마찬가지로 성령 없이 성경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령님의 은혜 없이 성경 텍스트만 가지고 있으면 위험해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그 조명하심을 받으려면 기도가 필수적입니다. 근데 오늘의 주제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잖아요. 그 관점을 볼게요. 교회를 다니는데 스스로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 글쎄 있대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믿어요. 다시요. 교회를 다니는데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 이 자리에는 아무도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못 믿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못 받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경험 못하죠. 여기서 스스로라는 것은 기도회 때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기도회 때는 음악 켜주고 불 꺼주고 목사님 주여 해주고 차 한 팀 반주 넣어주니까 그냥 이렇게 몇 마디 하죠. 이건 스스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건 기도하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맞지만 아닌 사람도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척할 수 있다? 있죠. 그래서 무슨 기도? 스스로 하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복잡하게 뭐 적을 거 없어요. 월, 화, 수, 목, 금 오늘 오기 전까지 주중에 나는 스스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면 손을 번쩍 들라고 하고 싶지만 안 할게요. 나는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부터 보세요. 하나님 안 믿어진다는 소리만 자꾸 하지 말고, 자꾸 나와 동행하는지 모르겠다는 소리 하지 말고, 성경이 보지도 않고 안 믿어진대. 자꾸 안 믿어진다는 소리 하지 말고요. 난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냐고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전까지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안 믿어진다는 사람은 뭐라서 이번 주도 그냥 잘못했어요. 아마 100번 물어보면 똑같은 얘기할지 몰라요. 스스로 기도할 줄 모르는 거예요. 금요일날 왜 기도합니까?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제 마음 같아서는 여기 땅 하고 찬양하고 부르고 그다음에 30분 40분 기도하면 저는 편하겠죠. 저는 이렇게 깔짝깔짝 5분 7분씩 끊어서 기도하는 게 저는 이게 그래요. 그런 분들 있죠. 이 자리에 있어요. 저한테 계속 목사님 기도하는 10분 자꾸 자르는 게 뭡니까? 근데 그거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금요일은요. 금요일은 핵심 리더, 중직, 장로님, 권사님들 모여서 하는 기도회면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1월달에 가는 수련회 가면 제가 그런 거 시키잖아요. 호텔 방에 딱 불 다 꺼놓고 몇 분 했죠 그때? 30분 했나요? 1시간 했나요? 1시간 타이머 다 걸어놓고 그냥 각자 기도하라 그래요. 그냥 가만히 소리도 못 내게 해요. 제가 침묵기도 1시간 딱 시키고 30분 했나요? 1시간 했나요? 시키죠. 그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1시간씩 맨날 1시간씩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금요일에는 여기 주희도 있고 주한이도 있고 혜원이도 있고 우리는 기도 잘한다 그지 맞지? 5분 10분은 기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스스로 기도를 못하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같이 좀 배려해 줘야겠죠?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분들 있죠? 뜨겁게 하세요. 7분 기도하는데 한 6분까지 막 기도하다가 나머지 1분 동안 이렇게 졸고 그러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7분을 쭉 기도해 줘야 연약한 분들은 기도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내서 제가 계속 재고 있잖아요. 기도가 되는구나. 그럼 제가 10분을 늘려요. 기도가 안 되는 거라면 줄여요. 우리 미디어팀 맨날 힘들어. 목사님이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그걸 어떻게 결정할까요? 제 기분 따라 취향 따라? 아니요. 전주에 기도하는 걸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기도를 10분 걸어놨는데 한 5분쯤 되니까 갑자기 침묵 모드가 나와. 십자가만 나와. 자꾸 십자가 100번 듣는 세고 있어요. 또 십자가 세고 있어요. 그럴 때 있어요? 그건 내 스스로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근데 한두 주는 그럴 수 있다. 근데 매주 그런다? 그럼 다시 5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간구가 추가되면 안 됩니다. 태어난 갓난 애기들은 엄마한테 뭐 달라 그래요? 다 달라 그러죠. 3살 되면 엄마한테 뭐 달라 그래요? 다 달라 그러죠. 근데 여러분 한 5살만 돼도 엄마 내가 할 거야 그러지 않아요? 5살만 돼도 다 달라 그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보세요. 혹시 지난주 금요일날 기도할 때 그냥 내일이 달라고만 했어요? 네? 계속 달라고 했어요? 돈도 주고 시간도 주고 건강도 주고 자식도 주고 뭐도 주고 뭐도 다 달라 그랬어요? 그럼 5살이 안 된 거죠. 내가 만약에 물론 30살 돼도 자꾸 달라 그러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30살 돼도 달라 그러는데 아무리 30살 돼도 달라 그래도 다 달라 그러진 않죠.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게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면 여러분 자꾸 달라 그러지 마세요. 아셔요. 다 알아서 다 주고 있어요. 다 유산부터 해서 다 줄 거 해놨는데 자꾸 달라 그래. 달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떻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뤄낼까. 자꾸 대학 합격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대학 졸업 이후에 얼마나 멋지고 훌륭한 인생을 살까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걸 준비하세요. 그게 기도의 시간이죠. 스스로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스스로 기도하라고 했다니까 월요일에는 돈 달라고 하고 화요일에는 건강 달라고 하고 수요일에는 몰라 하여튼 달라고 계속 달라고 기도하는 거를 기도 시간을 늘어났대. 여러분 달라고 금요일 버전이에요. 이건 주일날 좀 달라지는데 개인 기도할 때 달라고 자꾸 하지 마세요. 뭘 자꾸 달라 그래? 하나님이 몰라요? 다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줘도 될 만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걸 줘도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 자녀가 되길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10억 못 줄까요? 제가 10억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땅 정리하면 40억 준대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겠죠? 우리 믿음이 안 되면 30억만 주시고 그것도 안 되면 20억만 주시겠죠. 우리 맨날 10억 얘기했는데 여러분 10억 만져본 적 있어요? 이제 만져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를 안 돼서 그래요. 네. 우리 주한이가 100만 원 달라고 하면 여러분 100만 원 꿔주시겠어요? 못 꿔줘요? 아직 안 됐나 보다. 주인은 100만 원 빌려달라면 100만 원 빌려주시겠어요? 주희도 안 돼요? 안 된대. 은찬이는요? 은찬이 몇 살이야? 6살? 6살. 은찬이가 100만 원 달라면 주시겠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 100만 원 급하니까 빌려달라면 빌려주시겠어요? 저도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네. 준비가 되면 믿고 신뢰하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우리 하나님은 10억을 딱 줬는데 얘가 타락하지 않으면 바로 줍니다. 늘 얘기해요. 10억을 줘도 타락하지 않으면 바로 줘요. 근데 우린 단돈 100만 원만 줘도 타락해요. 100만 원만 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이 세상을 밝히는데 쓰지 않고 나만을 위해 쓰고 싶고 내 누군가를 위해 쓰고 싶고 이게 결국 나를 타락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달라고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믿음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다 줍니다. 보세요. 진짜 말이 맞나 안 맞나? 하나님 필요한 거 주시나 안 주시는가 보세요. 제가 설교를 딱 절반 했거든요. 다음 주에 이어서 할게요. 브레이크를 걸어주셔야 제가 30분 설교한다고 했는데 지금 1시간째 하는데 이 얘기만 할게요. 오랫동안 등대를 지켜온 부부 이야기 제가 참 감동적으로 읽었어요. 어떤 부부가 등대를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자가 인터뷰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부인한테 먼저 물어봅니다. 아내에게 아니 큰 태풍이 오고 파도가 막 몰아치고 그럴 때 무섭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맨 처음에는 좀 무서웠어요. 태풍도 치고 소리도 외란하고 막 산 깜깜한데 막 그냥 폭풍 같은 막 파도가 넘치잖아요. 처음엔 좀 무서웠는데요. 며칠 지나니까 아무리 파도가 쳐도 나는 안전한 어디 위에 있어요? 근데 육지 위에 등대가 있잖아요. 든든하고 안전한 땅 위에 등대가 있는 걸 내가 딱 알겠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막 비바람치고 창문에 막 난리가 나니까 막 무서웠는데 며칠 지나니까 에이 난 육지 위에 있는 등대에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태풍이나 폭풍이 안 무섭더래요. 이번엔 기자가 남편한테 물어봅니다. 사장님, 선생님은 안 무서우셨어요? 혹시 두려운 거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말해요. 저는 조금 두렵던데요. 염려가 되던데요. 그래요? 아내분은 안 무섭다 그랬는데? 아니야. 이 등대가 어떻게 할까봐 무서운 게 아니라 등대에 있는 등불 조명이 잘못됐을까봐 염려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지나가는 배가 폭풍 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등대가 빛을 잘 쏴줘야 암초에 안 걸리고 이 해안가에 안 부딪히고 좌초되지 않은데 혹시 폭풍우 때문에 등대에 있는 저 렌즈에 이물질이 끼거나 뭐가 달라붙거나 잘 안 보여서 빛이 잘 안 쏴지면 저 배들이 위험할까봐 폭풍 때는 좀 염려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제가 이 얘기를 보고 무릎을 탁 쳤어요. 이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이구나. 맨 처음에는 신앙생활할 때는 세상에 공격이나 비바람치고 폭풍을 칠 때 무서움이 있다 없다? 맨 처음 있죠. 폭풍이 치는데. 근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딱 견고하게 있으면 내가 지금 어디 있어요? 육지 위에 등대에 있다라는 걸 내가 아는 순간, 한 번 믿음이 생기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세상에 폭풍 치든 난리가 나든 파도가 10m, 100m든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육지 위에 있으니까. 믿음이 없다가 믿음이 생기는 순간 이 패러다임과 인생에 큰 변화가 있어요. 나는 엄청나게 큰 항공모함도 바다 위에 있으면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아무리 조그맣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등대라도 내가 있는 곳이 어딘지를 아는 순간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순간, 우리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믿는 순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 더 시간이 지나면요, 이제는 또다시 염려와 불안이 생겨요. 왜요? 내가 아니라, 우리 등대가 아니라, 내 인생이 아니라 수많은 우리 이웃들과 우리 주변 사람들이 혹시 위험할까 봐, 이 폭풍에, 이 폭우에, 이 한파에, 이 코로나 위기에 혹시 우리 모건들이 시험 들까 봐, 우리 저기 있는 이웃들이 혹시 믿음이 흔들릴까 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게 되더라. 우리 신앙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 처음에 그냥 나 혼자 믿음 지키면 먹고 살기 바빠요. 그러다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안전함과 평안함을 느끼죠. 하나님 살아있으니까요. 그러다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뭡니까? 우리 옆에 2달 만에 이 금요일에 찾아온 누군가가 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그분이 빈자리가 있으면 그분을 위해서 중보하기 시작해. 그분이 쓰러지지 않길 염려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뒤에 있는 거 다 생략하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려워하거나 안 믿어진다고 합니까? 첫째, 말씀을 꼭 읽기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영감된, 우리의 주어진 설교, 우리에게 주어진 큐티, 우리에게 주어진 목장 예배를 통해 말씀 들으셔야 합니다. 셋째, 반드시 스스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등대지기를 했던 그 평안함과 넉넉한 여유 있는 그 등대지기들처럼 이 세상을 하나님이 밝히실 때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진짜 믿는 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은혜의 찬양 17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